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고백합시다. 현장에서 증인으로 삽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저도 지난주 고향회를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추석 지난 다음에 그 뒷날 갔는데 저는 예배를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저희 큰형 장로님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화자찬이죠. 야,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구나. 나는 추석 지났으니까 예배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예배를 딱. 그래서 지난주 구역공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했어요. 지역을 지키는 자다, 전달자다, 싸우는 자다. 이 언약 잡고 우리 가문이 다음 구정에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우리 가문에게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레이스가 계속 소식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지난주는 여동생이 죽었다 그래서 야, 너 여동생이 없지 않느냐? 오빠 있고 남동생 있는데 무슨 여동생이냐 그랬더니 내내 아빠가 다른 데 가서 낳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장애인인데 20대 좀 넘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몇 가지 보내왔어요. 세부하고 보울에 지금 계속 사역이 되나 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해서 그 제자 그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 끝에 까불지 말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나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까불지 마라 이 말이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건강하니까 막 천년 말년 살 것 같은데 고백합시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까불면 안 돼요. 시험들도 안 돼요.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인생을 뭘로 표현했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가 하루 종일 있는 안개 봤나요? 아침에 살짝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인생이요.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까불면 안 돼요.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우리가 알았거든요. 인간은 언제 태어난 생일이 있고요. 또 죽는 날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 암 말기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지난주 저희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왔는데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통화를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남자가 기저귀 차고 있어야 되니까 이분이 충격이 된 거예요. 충격이. 우리가 지금부터 충격받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아멘. 예배에 올인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남은 짧은 인생, 시한부 인생이니까 어떻게 언제 어느 시에 갈지 모르니까 정직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말기가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양수만 시한부 인생해야 되니까. 요즘은 손 잘못하면 걸리는데 너도 뭐다? 시한부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다 그랬어요. 진시황이 뭘 먹었죠? 불로초 먹었어요. 불로초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내가 쳐봤거든요. 최고의 약이더만 보니까. 그거 먹고도 죽었다니까요. 정연이치란 말이야. 가끔 우리 사모님 힘들어 하잖아요. 저 친구가 뭘 제일 싫어하냐면 강해요. 근데 주사를 지구상에서 제일로 싫어해요. 주사 맞는 걸. 저는 주사 맞는 걸 즐겨요. 정반대예요. 저하고는. 한약방에서 제가 옛날에 이 디스크가 좀 안 좋다 그랬고 이쪽에서 찔러갖고 이쪽 다리로 나와요. 쭉 찌르면 이쪽 허벅지 찔르면 이쪽으로 나와요. 그래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저 친구는 약은 먹었으면 먹었지 뭐는 하기 싫어요? 침. 이게 정말 힘드나 봐요. 송 기자 선생님만 사모님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건강한 나도 여러분도 뭐 하라고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환자 너무 눌리지 마요. 다 건강한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인생이란 물어봐요.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육과 원칙에서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인생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뭐 하다가? 마태복음 24장? 나와야죠. 그게 술술. 뭐 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다가 그거 감당하고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다시 말합니다.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중직자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인생은 뭐 하다가 가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전파되기 전에 끝 안 와요. 여러분 전파되기 전에 죽을 생각하지 말아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만물의 주인은 원숭이가 아니요. 만물의 주인은 개가 아니라니까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할 때마다 시한부 인생 코람되어 와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 시간 예배가 안 목사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목사님의 눈도장찍으로 예배하는 게 살아계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찰슨 다인이라는 학자가 진화론을 들고 나옵니다. 인간이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요. 어제 구역 예배를 갔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영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설명해줘. 나비 박사는 뭐밖에 몰라요? 나비밖에 몰라. 다른 건 통 몰라. 이게 박사 그래 너무 놀라지 마요. 시계 박사 그럼 뭐밖에 몰라요? 다른 건 몰라. 근데 나는 한동안 그 박사 그러면 눌렸다니까 엄청나게. 오만 거 떼만 거 다 한 줄 알았어. 진짜 박사는 성경 들고 있는 우리가 박사예요. 아멘. 박사들 잘 몰라요. 성경도 잘 안 믿어요.
찰슨 다인이라는 이 학자가 진화론을 이야기했더니 인간이 어디서 왔냐?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 교회 두 번째 대지가 뭔지 알아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랬어요. 왜? 주의 손에 안에 있으니까. 주의 손에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한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마디로 정리해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멸망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신분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뭘 가졌어요?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왔냐? 홍익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왔어요. 그게 어디 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만물의 주인. 그래서 내 인생 어느 날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이 어느 날 평가받을 날이 와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인생을 살다가, 일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 불신자로, 어떤 사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불신자로. 불신자는 어떻게 사냐? 운명, 사주, 팔자. 운명이 뭔지 모릅니까? 운명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가족 내력 중에 암이 있다. 그 자녀들은 계속 건강검진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가끔 보는 연속극 하나 중에 일평생 부모를 잃었다가 부모를 찾았어요. 연속극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암이야. 근데 친정 엄마가 그 암으로 죽은 거예요. 이 연속극도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 운명 사주팔자 얼마나 무섭냐. 내력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대로 와요. 술 좋아하는 집 자녀 중에 한 명은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 아멘.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이장병 있는 부모 밑에 나왔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장병이 있다니까요. 그게 운명이에요. 뭐 머리 벗어지 이런 것만 운명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운명, 사주팔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묶여서 한다니까. 묶여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했다. 운명, 사주팔자 우리는 관계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기록됐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믿으시 바랍니다. 운명, 사주, 팔자 우리는 끝났어요.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일평생 드보션, 헌신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인생 평가할 때가 온다니까요. 언젠가 시한부 인생으로 온다니까요. 생일도 있다면 죽는 날도 정해졌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 3장 좀 봅시다. 여러분의 착각을 깨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성경 기록해 놨어요. 같이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출출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말할 때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이게 인생은 사랑만 하고 사는 게 아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거예요. 막 사랑했다가 또 막 죽일 놈 살려면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요? 시한부 인생. 까불지 마요. 막 싸웠다가도 막 사랑했다가도 그 인생은 무슨 인생? 시한부 인생.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아멘. 갈수록 정직해야 돼요. 아멘. 갈수록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냐. 육가 원칙에서 버리니까요. 당장 우리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누가 평가하냐? 후대들이 나를 평가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아멘.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예수 나는 안 믿겠다.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을 이별할 때 내 자녀가 나처럼 신앙에 올인할 자녀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열왕기상 22장 2절 보세요. 인생이란 평가받을 때가 있다. 그 평가 첫 번째 후대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을 가지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를 평가하냐? 교회가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교회가. 집사님, 장로님 참 아쉬운 분이 가셨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가요? 이름 석자를 딱 남기고 갑니다. 짐승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가요? 가죽을 남기고 가요. 남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그 인생을 마지막 시한부 인생으로 끝낼 때 후대가 나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가 평가한다고요? 교회가 평가해요. 로마서 16장 1절 4절 보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평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이 상담받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깨벗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있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본 게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 봤다 내 앞에. 모세는 하나님 보는 대면하고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죠? 에? 하나님을 보고 두건을 둘러쓰고 다녔어요. 왜요? 얼굴에 뭐가 나서? 빛이 나버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봤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도마가 주님이 안 믿어진다. 내가 주님을 확인하면 잘 믿을 건데.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도 도마에게 뭐를 내밀죠? 손을 내밀고, 도마야, 그러느냐? 나를 만져보라. 또 어디를 내밀어요? 옆구리를 내밀어요. 엄청나게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재밌어요. 너는 보고 믿는 거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보고 싶어요.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해요. 전도서 12장 7절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잘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은 어디로 가요?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영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부흥강사 이랬어요. 일평생 네 배만 먹고 오다가 천국 갔다 보니까 무슨 모자 썼다고 했다고요? 그랬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알아요. 개털 모자 쓰고 와요. 바울은 천국 갈 때 뭐를 바라보고 갔다 그랬죠? 멸류관을 바라보고 갔다 그랬어요. 시한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어디서 와서 무하다가 어떻게 어디를 갔는지 바울이 마지막 고백할 때 멸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멸류관. 오직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드보션. 들이다, 가치 있다, 신앙생활, 그런 의미예요. 인생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70, 80 살아요. 유명한 안성기 배우가 71세더라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딱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뭐에 시달리냐면 혈액암에, 피부암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돈 많은 그 유명한 배우가 머리를 다 빠진 거예요. 어디에 나왔는데 뭐를 쓰고 나왔어요? 가발을, 누가 다 봤네. 가발을 썼더라니까요. 시한부 인생. 그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건강한 나도 시한부 인생이요. 건강하지 않은 우리 송 기자, 우리 재진이 시한부 인생이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너무 기죽지 말라니까요. 너도 나도 무슨 인생? 시한부 인생. 까불지 말라니까. 그래서 짧은 인생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인데, 시한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덤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신난 거죠. 진즉 지옥 가서 옛날에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뭐 대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벌레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생, 죄인 중에 개수, 그런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기도하면 혼나요. 요즘 어떤 기도해야 돼요? 강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기도가 돼요. 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인생은 뭐라고요? 짧아요. 강건하면 70, 80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 몇 가지 회복하면 돼요. 첫 번째, 예배 성공하라.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라. 이제부터. 내 인생 짧게 시한부 인생인데,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을 봅니다. 사모님 앉아서 은혜 받아요. 골로새 1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헌신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얼만큼이 바울이 대단하냐면요,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얼만큼 대단해? 장가도 안 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장가 안 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철 안 들었다 그래요. 어른 안 됐다 그래요. 장가도 안 가고 어른도 안 된 바울은요, 이 복음에 내가 뭐가 됐노라? 일꾼이 됐노라.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복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잡았다, 대박입니다. 말씀이 힘에서 그러지요, 말씀이 주석 같은 말씀이 붙잡혀졌다,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알고 계시지만은 확인해 봅시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짧은 인생이다. 그 인생이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서라.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서서 계속 말씀의 방향을 들면,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답니다. 의미 있는 인생, 짧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복음의 일꾼으로 확신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 복음제일교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와야 내가 치유가 된다니까. 사랑과 교제하고 사랑과 먹고 나누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들어와야 치유가 돼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메시지를 다시 묵상하면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산보 설교를 제가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엄마? 설교 잘하네.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그래, 야 작은 산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교수처럼 정리해드리니까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네 우리 교회. 근데 잘 모르니까 대단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족이고 며느리인데 은혜 받았다니까요. 저하고 저 친구가 나오고 게임을 하면 세 발에 피요. 나는 이 강단에 쓴 지가 지금 4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도 해드리니까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강단이 살면 다 살아요. 강단이. 말씀 앞에 쓸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두 번째, 의미 있는 인생,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럼 그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첫 번째 올인해야 할 덤으로 산 인생,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 인생, 전도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봅니다. 2절에서 5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주시는 언약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단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뿐만 아니고 중직자, 교육자까지 세상에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무슨 소리? 아니, 허단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남의 비방한 소리 막 귀가 번쩍 열리고요. 시험 든 이야기하면 막 같이 팀되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 구역 예배 가서 우리 구역 식구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은 나라도 주의 일에 뭐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다니까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봤는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안수 받는다고. 안수 받고 딱 담임 목사님 인사를 들어왔는데 식사 자리에서 안 목사.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야. 10년 동안 노예 가서 뭐 하지 말라? 발언하지 말라. 그거 제가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까지 저는 제 가슴에 있다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목사라고 니도 목사 나도 목사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목사 안수받는 오래됐는데 그 담임 목사가 주신 미션 잡았다니까요. 잡았어요. 안양로에 가서 저 이름 석자 내보세요. 싫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길지 집사님, 최현자 권사님, 황재영 권사님 때 어떤 목사님 말했잖아요. 나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다 잊어버렸지. 부친대. 부족할 줄 아는 목사다. 중직자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삶을 살아라? 부족한 걸 알아라 그랬잖아요. 다 까먹었나요? 다음부터 내가 녹음해갖고 드릴게. 그 담당자 그렇게 멘트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중직자가 항상 어떻게 살아라? 부족한 걸 알고 살아라. 그리고 중직자가 담임 목사처럼 뭐를 잘하라? 친절을 베풀고 대접을 잘하라. 그게 중직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저는요 그 멘트 잡았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고난은 회피하고 고난은 멀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전도자는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 전도자가 되라 그 말이야. 아멘. 우리 교회가 고난은 싫어하고 슬픈 건 멀리하고 시험거리는 멀리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뭐하며? 신중하며 때로는 내가 고난도 받고 때로는 내가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내가 헌신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도 하고 그 일이 전도자란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네시몬 아신 분? 오네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나에게 무익한 자더니 이제는 이 오네시몬이 나에게 뭐가 된다? 성경 정량희 권사님 나에게 뭐가 됐다? 저 친구도 모르네. 신복. 전에는 도둑놈이었는데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이 복음 말고 이 아이가 이 전도자가 내 인생에 뭐가 됐다고요? 신복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에게 생명을 걸고 목사님을 헌신하고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몬 보고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전에는 이 자가 어떤 자였는데 나에게 무익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는 것마다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교회를 몰라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대놓고 전에는 네 인생 뭐가 됐다? 무익한 자다. 이제는 네가 복음 앞에 훈련받고 내 인생이 뭐가 됐다? 신복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냐? 빌레몬서 1장을 보시면 나와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이 자가 전도자가 됐구나. 이제는 우리 교회 일꾼이 됐구나. 짧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첫 번째 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 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엄청난. 그래서 우리 복음절기의 사명이 뭐냐? 어떤 사람이든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희망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허물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복음에 정리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 전도자의 삶을 첫 번째 어디서 써야 되냐? 후대 앞에서 전도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봅니다. 자녀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무익한 인생이 신복으로 된 인생 어디 앞에 서야 되는가? 이사야 59장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언약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 있으며 내 후손의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도 중에 전도는 어디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자녀 앞에서. 아빠 입에 있는 이 언약이 후대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잘 안 합니다. 족보. 이 족보에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삶은 어디서 먼저 하라고요? 자녀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 자녀 앞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봅시다. 그래서 인생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런데 그 전도자는 어디 앞에서 전도자가 먼저 되라? 후대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가 멘트 두 가지 했잖아요. 까불지 마라. 또 뭐라 그랬죠? 다 까먹었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음 직전에 유언하는 거 놓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갈 때 후대들에게 뭔가를 남깁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들이 맡긴 사명.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막 오만 것 때만 것 다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만 없어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간단한 합시다. 인간이 누구한테 속았냐?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 마귀에게 속고 그 인간이 말씀을 순종하지 하지 않냐고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인간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하냐? 마귀에게 속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살리려고 누구를 보냈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든지 구원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언약이 돼야 되는 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나만의 전도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만의 전도 방법을 찾으십시오. 저는 나만의 전도 방법이 어디를 가든지 멘트합니다. 차를 고치러 가든 차를 마시러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어제도 사모님하고 여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셰프에서, 엄지 셰프. 근데 내 눈에 뭐가 들어왔냐? 그 반찬통 옆에 순천 그랬어요. 눈이 번쩍 뜨인 거야. 그래서 제가 누가 순천 사람이냐고 놓고 물었어요. 누가 순천 사람이냐? 그때 저희 사장님이 순천 사람입니다. 나도 순천 사람이다. 여기 이 식당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더니 나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디를 가든지 나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밥을 먹으러 가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생각은 안 온다니까요.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야죠. 아멘. 중직자인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중직자인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중직자인데 수협에 안 나오고, 의뢰 안 나와요. 의뢰 안 나와. 이걸 갖다 깐다, 이걸 갖다 혼낸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으로 이사야 62장 6절 9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에 올인하려고 그러면 도전합시다. 이사야 62장 6절 9절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노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다시 먹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중직자, 목회자, 사모님들 여호와가 쉬지 않도록 24시간 깨어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철야배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기다 지금. 크리스찬 신문이 지난주 목요일날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기사가 났냐? 하루에 하나씩 교회가 없어진대. 그러면 우리 한국에 지금 365개가 1년에 없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목사랑 있는 데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우리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전해야 된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대를 봐야 된다. 어영부영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어영부영. 1년에 교회가 몇 개 없어진다고요? 365개가. 그 댓글을 달아놔서 왜 교회가 없어진 이유를 말해서. 교회가 10명, 교회가 8명, 세를 못 내요. 세를 못 내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 안 낸다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내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야 되겠구나. 저는 결단했다니까요. 아멘. 62장 10절 하나만 더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라. 불신자가 올 길을 열어놔라. 불신자가 오도록 저들을 수용하라. 불신자가 오도록 저들을 위해서 울으라. 아멘.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 안 남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데 이사야 62장 10절 현장에 나가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불신자가 돌아오도록 제가 하라니까. 제가 나의 잘못된 신앙 갱신하고 나의 잘못된 삶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서 나가실 때 안경 하나 끼십시오. 안경 끼는데 무슨 안경이냐? 전도자 안경을 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밥을 먹으러 갔다. 밥만 먹고 안 와요. 저는요. 목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그러면 착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죠? 왕같은 그게 교인이에요. 왕같은 사람, 전도자라니까요. 목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은 생명 가진 전도자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끼고 사건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안경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을 사람 어디든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말세 중에 말세지만은 그래도 전도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자 명단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디 앞에서 전도자를 살아라고요? 자녀 앞에서. 나의 입에서 또 우리 자녀 입에서 또 후대 입에서.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거기다가 빨간 글로 딱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올인하고 전도를 올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 2024년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보세요. 시작. 아니. 스타가 된다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 잘못했나요? 누가 빨리 그 옆에 4절인가? 13절인가? 다니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을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이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12장은 맞는데 절이 틀렸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인생을 뭘로 만든다고요? 스타. 어딘지 다 못 찾나 본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나열했나 보네요. 기도합시다. 주님,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짧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은 옳은 길을 돌아오는 스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흑암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